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스승이 있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스승이었고, 또 그 밑에서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배웠든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가르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려면요 정말 철저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대충 가르치면 또 대충 배우게 되고, 대충 배우면 대충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가지고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약간의 복음 증거는 했었겠지만 그러나 활발하게 사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에 그 무명의 바울을 끌어올려서 안디옥으로 오게 하고 거기에서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끔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바나바를 만나야 하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냥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기도하고 내가 됐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 올리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였을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일단 1차 그 복음의 근거지로 삼아서 모였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 예루살렘은 이쪽 밑에 있겠죠, 그죠?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궁금했어요. 저는요. 어떤 건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죠? 여기 보면 굉장히 믿음이 뜨거워요. 금식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게도 이 교회가 가정집도 아니었고요. 어떤 유대인 회당처럼 어떤 건물 안에 모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동굴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모였었고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 산 다른 쪽으로 통하는 터널도 있었습니다. 급하면 글로 피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토굴에 모이든지 아니면 어떤 핍박이 있어서 순교의적 각오가 있든지 간에 위협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한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기도해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규모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가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몰도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츠를 이제 사주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부탁드렸는데 참 넉넉하게 제 생각에도 참 넉넉하게 하셨네 헌금을. 그 정도로 집사님께서 저에게 또 전달해 주셨고 제가 또 내일 파벨 선교사님 전달할 것이고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2,000파운드를 모금하려고 계획을 했답니다. 근데 800파운드를 본인이 이제 다니면서 모금을 했고 몇 교회 다녔어요. 영국 교회를 한 4-5 교회 다녔는데 지금 800파운드가 모여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몇 교회 다닌 것만큼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네.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선교적 열정이 얼마나 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넉넉하지도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냅니다. 4절에 보시면 13장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자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누구요? 성령입니다. 성령.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안디옥은 여기 있고 실루기아는 이쪽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륙에 있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이 섬 전체가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그 사이프러스를 구브로라고 한 거예요. 네. 이 사이프러스에 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이프러스에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 살라미 하니까 먹고 싶으시죠? 예? 살라미. 이탈리안들이 먹는 살라미. 여기에 왔어요. 자, 여기에 왔는데 이 지역의 총독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7절 보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고 박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 박수, 거짓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죠? 바는 뭡니까?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냥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아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박수짓을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왔을 때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도착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고 그 우리 가슴에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만 봐도 제가 십자군 전도대회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았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나가서 진짜 발이 닳도록 전도를 해야 됐고요. 아파트를 있는 대로 방문해야 됐고요. 그날 훈련 끝날 때 보고서를 내는데 몇 집 이상 안 되면 몇 사람 이상 만나지 못했으면 혼나고 다시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 이 정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하고 좋은 어떤 그 반응을 보일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미있는 얘기 했잖아요. 하필 잠실에 있는 아파트에 첫날 첫 집을 갔는데 깡패를 맞았잖아요. 깡패를. 띵동 했는데요. 누구세요? 그런 거죠. 네, 좀 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 문을 확 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팬티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시네요. 저는 얘기 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집을 위에 집에 와야 되는데 잘못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모습이 위에 집 가려고 온 사람이 아닌 걸 다 알잖아요. 뭐 하나 들고 전도지 들고 이렇게 있는데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들어와 보래요. 그래서 위에 집에 가야 된다고 선생님 제가 수면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는데 더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가구가 없어요. 가구가 없어요. 재떨이 하나 있고 TV 있고 전화기 있고 이렇게 눕는 거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할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요, 문을 닫고 나왔는데 다리가 위에 집이고 아래 집이고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30분 앉아가지고 굉장히 낭망했다니까요. 하나님 첫 번째 집을 이렇게 센 집을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날 전도 못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아니면 생명을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 집사님 느꼈을 거예요. 이게요 보통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설득해서 물건 하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의 로케이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이거든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가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방해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방해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8절 보세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이제 옆에 있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짝을 가야 돼요. 짝을. 그래서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영적인 방해를 또 차단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혼자 힘드셨죠. 혼자 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래서요 방해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방해가 있구나. 그래서요 방해하는데 계속 증거한 게 아니라 아예 그 방해를 그냥 팍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즉시로 딱 꺼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앞이 안 보여. 이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방해가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방해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 자, 방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해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다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악한 것들 가운데. 네가 방해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는 없다.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고 이제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곳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서기오 총독을 전도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절을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일까요? 마가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예요. 이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라고 하죠. 조카예요. 예. 이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라고 하는 자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얘가 이 뭐랄까요? 인내심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처음부터 강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같이 가지 않고 어디에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도 증거하고 서기오 바울도 전도하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방해가 있으나 그 방해를 아예 깨뜨려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밤빌리아, 이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이고요. 더 큰 것을 보면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에 왔을 때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여전히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그런 놈은 전도에 도움도 안 된다고, 또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아예 데려가지 말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바람에요, 아예 이 마가라는 애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참, 그 덕에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예요. 실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기에서 버가까지 와가지고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버가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14절 보세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데는 산맥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가운데 이 산맥에는 아주 뭐라 할까요? 그 나쁜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안 가는 루트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뻔히 내 앞에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못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가요.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안 된다고,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거기는 위험이 있다고, 산맥이 있고 그리고 강도들이 자주 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죽인다고, 뺏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위험이 있으나 그것을 능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고 또 전도를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왜 유명하냐면 여기에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 중에 하나죠.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집니다. 여기에서요, 바울이 아주 일장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13장을 보세요. 50절을 보시면 13장 50절. 그 이전에 다른 것도 보시면 13장 43절부터 봅시다. 42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참석해가지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여기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믿게 되었고요, 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또 다른 역사도 있습니다. 4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봐줘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변박해요. 변박.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해요? 비방해요. 시기, 변박, 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변박, 비방의 마지막 최종 형태는 뭔지 아십니까?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변박하고 니까지 이게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아는 것이 우리와 틀린데 우리는 이런 말씀 알고 있고 이것이 더 진짜라고 변박하고 반대하고 거기다가 비방까지 하면서 저들은 정통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때리면서 핍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네거티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지 않고 네거티브한 일들이 일어나고 반대가 심하고 비방이 심하고 막 반박하고 핍박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성령의 일에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 밝은 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변화되어져 가는 현장을 보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여전히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반대가 심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 달래 뭐 달래 내가 뭐 싫은 소리 하러 왔어? 생명 주러 왔다 이놈 작급들아 막 이러면서 그 이쪽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 금방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자, 이고니온에 갔는데요. 14장 1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와 악한 사람들의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두 사도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밑에 나오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이제 날 때부터 안진병에 대한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반대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급하게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문학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병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서 14장에서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해 갈 때 그때 바울도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걷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루스드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것을 아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 안에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나 뛰라고 말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스스와 허메라고 부릅니다. 스스와 허메. 누구를 스스라고 부릅니까? 바나바. 바울은 허메라고 부릅니다. 스스가 뭔지 아세요? 스스가 어떤 신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허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능력은 분명히 내 생각에는 바울이 행했을 것 같은데 왜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죠? 제우스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바나바를 스스라고 했고 바울을 허메라고 했을까요? 좋은 상상입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 바나바가 잘생겼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 빠지고 그랬어요. 뭐 이때가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네. 이때가 언제냐면 AD 46년이니까요. AD 46년에서 AD 48년까지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내에 여기 다 돌지만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돌았던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허메가 무슨 뜻이냐면 허메는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선포를 하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는 서 있고,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제우스이고 바울은 그 바나바의 대변인, 그 스스의 대변인 허메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제우스와 제우스의 대변인 정도, 제우스의 메시지 전달자 정도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그들 앞에 펼쳐놓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가는 곳에 미쳐버리는 거죠. 예. 가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비방과 변박과 또 시기와 핍박이 있고 그러는 사이에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을 숭배하고 자기들에게 절하겠다고 신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또 그런 엄청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구나.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참 신이 오셨다고 하면서 여러분 존경하고 막 그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바치여라. 돈도 바치고 뭐 그러겠어요?
아 이제 한 건 할 수 있겠다 막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하지 말라. 우리를 숭배하지 말고 우리를 존경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있는 파워는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누구의 파워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파워이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요거 착각해가지고 여기서 헷가닥 갔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바울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야, 돈 된다. 바나바, 돈 된다. 예. 이거 엄청난 비즈니스인데 우리 여기다가 신당 하나 짓자. 예. 바울과 바나바 종교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하로 더 비참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높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따라 붙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대접하고 또 이렇게 몰래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요 그 자리를 늘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강력하게 물리치고 여전히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섭니다.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우리를 경배할 게 아니라 15절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뢰하고 또 안전병에 낫고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살던 유대인들하고요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하고요 두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죠? 아니 그들이 자기네 동네를 떠났으면 그만이지. 예? 여기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 있는 유대인 그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내려온다니까 여기까지. 참 사악해요. 사악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또 더베로 갑니다. 더베. 이 더베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자, 돌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왜 성 밖으로 버렸을까요? 죄인은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은 성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 처형당했어요? 성 밖에서. 영문 밖에 십자가라는 얘기 아시죠? 성 밖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돌로 때리고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자, 이런 일들도 있어요. 돌 맞을 각오해야 돼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죽으면 드라마가 끝이 아니죠.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은 돌 맞아도 안 죽고 총 맞아도 안 죽고 칼 맞아도 안 죽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요. 바울이 안 죽어요. 네. 둘이 아마 엄청 맞았을 텐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엄청나게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는 대단하죠.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제자를 삼았어요. 예.
그런데 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사실상 마지막 종착지죠. 그죠? 이 더베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2절이 핵심이에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니라. 자, 이 믿음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비판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바울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권면하는데, 한 가지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에 온전히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의 삶에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깔끔한 신앙생활과 깔끔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 환난의 정도가, 환난의 그 종류가요, 그 바울처럼 이렇게 피지컬, 이렇게 뭐랄까요, 페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고 때리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 환난은요, 그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누가 나를 때려서 겪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환난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맞는 거예요. 맞고 나면 시원해요. 진짜로. 그리고 맞고 나면 기뻐요. 주님 때는 맞으면 기쁘다니까요. 그거 안 맞아봐서 그래요. 맞아보면 기뻐요. 주님 때는 맞아보면. 주님 때문에 창피당해보면요, 기뻐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뭐 손해보는 일 있으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바울이 바보에서 버가로, 버가에서 여기 산 넘어갈 때의 그 무서운 감정, 여기서 반대와 시기와 질투와 핍박, 여기서 핍박, 여기서의 돌로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예상하고 있을 때 그의 감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거는요, 말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두고 뭐 기도하셨어요?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기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예상되는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이 감정이 스스러지지 않는 것이죠. 네, 그것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감정의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성령의 평안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질지라도 이 감정이 요동칠 때, 그때 이 감정을 성령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 많은 좋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역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 생활에서 하나의 형제이고 같이 교제하고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자는 정말 이 감정에 컨트롤 못하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되고 팽창될 때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엄청난 실망감과 엄청난 좌절과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냐면 작은 실수가 내 사역에서 내가 만들어냈는데 작은 실수를 범했는데 그것이 너무 크게 확대돼서 부각될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사단이 쪼아댈 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내가 안다, 그만둬라 당장, 막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도 그걸 못 견뎌할 때, 이럴 때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다양한 경우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은 우리 앞에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락방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또 보실래요?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그분이 추구하신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데이빗 A. 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환난이 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정의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정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정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끝무름에 와서 더베까지 와서 그가 배운 것은 도시마다 가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반대도 보고 핍박도 보고 돌도 맞아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 가운데 분명히 거해야 되겠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많구나 이거예요. 야, 이 엄청난 환난이 있구나. 이제 전도 여행 1차 끝나는데 2차 3차는 더 많은 환난이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고난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게 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두세 번 맞고 돌도 몇 번 맞아보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뭐 맷집이 두꺼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호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뭐 몇 대 맞고 돌도 몇 번 맞고 어둠 가운데 깊은 데 있고 그렇잖아요. 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베에서 마지막 이 부탁을 하고 다시 왔던 그 루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다시금 내려와서 버가까지 오죠. 그죠? 이 버가까지 와가지고 버가에서는 가는 배가 없어가지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바로 옆 도시로 가가지고 이 아탈리아에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실루기아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을 합니다. 그 아탈리아에서 아탈리아로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 안디옥은 자 보세요. 그 안디옥은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엄청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도를 성령의
능력과 안수로 보내잖아요.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 두 사람과 그 사람들의 사역을 부탁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삶과 사역을 부탁하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환난을 당하나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은 이 두 사도를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떠난 지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기도했겠죠. 날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기다렸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들이 나아가서 싸울 때 여기서 바보에서 바예수를 장림되게 하고, 예?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죠? 여기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돌로 맞아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다음 마을로 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인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떨어져 있으나 사역에 동참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요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더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우리 강 집사님 작은 어머니 케이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끊임없이 그냥 미사일 날려보내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날려보내고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와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범바딩 된 거죠. 뭐로요? 기도로. 예. 은혜로 좋아지고 그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중보기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아멘. 동굴에 모였지만 그 동굴에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 런던의 채신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세계의 중심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복음의 변방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복음의 변방을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